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른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도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에 있어서 잠시 배경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던 여러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또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이방인들 중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은 마치 낯선 환경에 처한 이방인이자 정처 없이 떠드는 바로 나그네들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시에 그 당시 발생했던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행으로 몰아가며 그 당시 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그 정치적 압박을, 즉 박해를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에서 발생한 핍박과 박해의 소식은 이들에게도 전파되어 이미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결국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그야말로 불같은 그 시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서신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된 서신으로 불시험에 직면한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등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으로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들의 삶을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흩어져 있는 그들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과 나그네들로서 고난 속에 여러 어려움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거룩한 자녀들로서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거룩한 나그네이라는 점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신분적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어려움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이겨내야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 서신은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 고난이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제와도 같습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땅히 생기는 그 고난 자체에 대한 그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비교적 성숙한 성도들은 비록 신앙생활 중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난을 겪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또한 힘겨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삶의 염려 속에서 본 서신은 모든 성도들에게 난제인 고난에 대해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 서신의 저자인 베드로 역시 고난이라는 그 난제 앞에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본 서신의 그 첫 시작을 산소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지금 본문을 통해 성도들이 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산수망을 가진 자로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수신자들이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고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위기를 겪는 걸까요? 직면한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너무 커서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고난과 시련 등은 마땅히 겪게 되는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면한 문제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직면한 문제로 인해 겪게 되는 그 마음과 바라보는 것들이 낙심되고 움츠러들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그 현실의 문제에 매여 결국에는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의 기쁨도 감격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여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바로 하늘의 산수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산수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시련 중에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비록 시련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고통 중에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산수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동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이라는 의미는 살아있는 그 소망에 대한 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소망이 살아있다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라는 역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망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원리가 되며 또한 미래적이며
계속해서 바라보는 모든 것에 있어 긍정적이며 좋은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소망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적 기쁨과 신앙의 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와 같은 확실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이러한 확실한 산소망을 가진 채 이 땅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시련을 통과하여 정결한 믿음으로 단련된 그 성도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 때 칭찬과 존귀와 그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겨낼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를 찬송하리라. 그렇다면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과 산소망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던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으며, 어둠 가운데 길을 잃어 헤매이던 우리를 생명의 그 밝은 길로 인도하여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산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 결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며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어찌 보면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무 힘들고 낙심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또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과연 누구를 바라봐야 하며 왜 찬송하고 기뻐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삶 가운데 마땅히 겪게 되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것인지, 때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당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반응을 한다면 결코 우리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물론 머리로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산소망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들이 나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불같은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과 그 힘을 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만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의 육신의 연약함, 그 아픔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동맥의 혈전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고 그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가 투입되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안한 잠과 안식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정밀관 성교수님의 설교 그 센터 설립을 위해서 필요의 모든 재정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악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 속에 모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의 핍박과 박해가 아닌 존경받고 또한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